자,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해 보십시오.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에는 말씀 제목이 뭐로 나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주보 내용 요약, 설교 내용 요약한 거기 보면 눌려서 사는 삶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제목이 같을 때보다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러 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취향에 따라서 기억나는 대로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 내용을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게 답이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은 눌려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성경에서 주장한 겁니다. 성경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며 살 것이냐, 누리며 살 것이냐. 네? 눌리며 살 것이냐, 누리며 살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눌리고 살면서도 눌리고 산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미친놈이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어린애가 자기가 어리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눌려 살면서도 눌려 산다는 자체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고 그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 얘기가 마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무리 읽어보시고 마가복음 1장이 그게 보이나? 안 보입니다. 저도 안 보였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을 딱 피는 순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가복음 1장만큼은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수없이 파고들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다고 해서 마가복음 1장만큼은 내가 다른 어느 부분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게 확 들어오면서 보이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이래서 복음이구나. 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내용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이 어디부터죠? 1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14절에 처음 나오는 거 어떻게 되죠?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걸 토대로 한다면 뭐다?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르시되 이러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장 14절 15절을 잘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다? 바로 15절이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야? 하나님이 전했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는 그냥 서두로 시작한 거 아니야?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고서 했는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진짜 전한 복음이 뭐야? 우리는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초기부터 그 생각을 무척 오래 하면서 왜 복음은 얘기를 안 한 채 1장 1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은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자꾸 딴소리만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읽어보십시오. 14절 15절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오셔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다? 15절이라는 거라요. 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말을 해줬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말해줘도 몰라요. 이 말을 다 알면 해줘요, 안 해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건널목을 건널 때는 신호등을 보고 건너라. 이런 말을 우리는 애들에게 가르쳐요. 그죠?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하늘을 걷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걸을 때 신호등을 보고 걸어라. 건너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뭐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거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가르쳐줘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16절에 어부들을 부르시다 한 그 단락이 16절, 17절, 근데 이제 14절, 15절을 보면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한 짓은 뭐다? 14절, 15절에 의하면 그때 당시 인간들이 한 짓은 요한 잡으는 거예요. 요한 잡아 죽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온다는 구세주 예수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선자나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나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도요, 권력자들의 횡포와 이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거는 지금도 전 세계 공통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기대 걸지 마십시오. 정권에 기대 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대는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치에, 정권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세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16절 단락은요, 어부들을 부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에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네? 16절, 17절에. 어부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19절에 나오는 금을 깁고 고기 잡을 준비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시는 게 결국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아버지 몽땅 다 지금 여기 마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래요. 나를 따르래요. 예수 따라오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따라갔더니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전념하고 거기다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모든 신경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인생들아, 너희 사는 게 결국은 먹고 살자는 것밖에 더 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근데 그 짓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온통 떡, 돈 이것만 가지고 살아고 있지 않느냐. 그게 너희들 인생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내팽개쳐. 그리고 나를 따러. 나를 따르면 할 일이 뭐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래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너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지 말고 내 말에 신경 써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단락은요, 어부를 부르시다 그랬는데 이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그죠? 그 너희들은 사는 게 모습이 실제로 뭐예요? 평생 먹고 사는 것에만, 그것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겁니다. 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자녀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뭐 때문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좀 확보하려고.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거 확보하려고 온갖 난리치고 들들볶으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먹는 거 해결되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먹는 거 돈이 많아서 행복하기로 말하면 아마 저 삼성의 그 이씨 집안에 맨 처음에 이병철 씨부터 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구죠? 이건희인가요? 그 양반.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이재용이 이르기까지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집안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집안의 그 현대의 정씨 집안의 그 부자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이 단락을 보고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셨다. 귀신을 때려잡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잘 보면은요. 또 무슨 얘기예요? 인간들 사는 모습이 어떻다? 그 앞단락에서는 뭐예요? 잘난 놈, 못난 놈 할 것 없이 오롯이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사는 게 인간들인데 둘째 단락은 어떻게 돼요? 지들 딴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지대로 지 뜻대로 살아간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안식일날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다? 귀신 들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그 단락 21절 단락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놀라요. 아 대단하다. 그리고 놀랐는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지르되 자, 이 사람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아주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그들의 관습으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전통적인 어떤 습관에 의하면 심지어 여자들이 하혈하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격리돼야 하는 판인데 실제로 귀신 들리고 누가 봐도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회당에 이거 들여보냈겠어요? 아닐 겁니다. 근데 멀쩡해 보니까 들어왔겠죠. 그래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 있던 귀신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서 벌벌벌 떨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잠하고 떠나가라 그랬더니 끝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권능이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다?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장을 해도 어떻다?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눌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딱 버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줄도 모르고 귀신에 눌려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나는 귀신하고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 여기 지금 회당에 안식일이 자 보세요. 평일에 바깥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야산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그죠? 주님의 날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회당에 많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토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인간이 뻐젓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게 들통이 나더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옛날 얘기고 오늘날의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한 이 시기에는 귀신이 없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인간들이. 그게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돈 하면서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돈만 죽으라고 밝히다가 돈에 눌려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요. 그 다음에 귀신에 눌려 살면서 돈에 눌리고 귀신에 눌려 살면서 귀신에 눌린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뭡니까? 세 번째 단락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 고치는 얘기 나옵니다.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병 들어서 죽어요, 마지막에는. 아, 물론 가끔 가다가 믿음 좋으신 분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병 하나도 없다가 어느 날 밤에 곱게 자다가 자는 동안에 깨끗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로 믿음 좋은 분들이고 은혜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지 않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근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게 당연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가 오셔가지고 병자를 구원하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정상이라면 예수가 와서 왜 구원했겠어요? 한두 명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는 분량을 조금 짧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들어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하면서 32절 보십시오. 32절까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열병이란 것은요, 단순한 거 아닙니다. 열병이 치료되고 그 열병이 잡히게 된 것은 20세기 마지막 후반부에 와서 잡힌 겁니다. 실제로 20세기 초반만 해도요, 열병에 걸리면 거의 죽어나갔습니다. 동남아에서 말라리아에 걸리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열병, 옛날에 열병에 걸리면 어땠어요? 홍역이라는, 혹은 연병이라고 하는 장티푸스. 그걸 열병입니다. 그거 걸리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홍역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말라리아가 정복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이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손잡아 일으키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멀쩡하게 예수와 그 일행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그죠? 이렇게 깨끗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치료를 한 명만 한 게 아닙니다. 거기 32절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시골 마을은 저녁에 해지면 어떻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해지면 전기불 켜고 버티는 시간들이 시골 사람들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금방 잡니다. 그래서 9시 정도 넘었다. 7시 어두워졌는데 9시면 됐다. 웬만하면 잡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해질녘에 그때 전기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죠? 이 불을 밝힌다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일입니다. 근데 저녁에 해질 무렵에 어떻게 돼요? 일부 병자가 아닙니다. 몇 명의 병자가 아니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더라. 결국은 밤새고 치료했을 겁니다. 난리를 치고, 그죠? 깜깜하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깜깜하면 귀신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깜깜한데 불도 밝지 않은데 또 불을 밝히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판인데 그걸 마다하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에 시달리는 뜻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병에 시달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세 단락, 우리가 읽은 세 단락에 비춰보면 결국 인간은 어떻다? 인간이란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을 쫓으시는 분이고, 바꿔 얘기하면 귀신이 알아서 벌벌 떨고 떠나갈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병을 의사도 아니지만 자유자재로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인간은 어떻다? 인간은 돈 하면서 돈 때문에 지지볶고 싸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가져가지도 못하고 돈 때문에 한 맺혀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줄도 모른 채 평생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다? 병에 눌려서 사로잡혀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들, 병에 걸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대변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나이 드셔서 그래요. 노화 증상이에요. 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노화 증상이에요? 그건 의사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노화 증상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도 그 이후에 한참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만 낳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노화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노화가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꿈도 못 꿉니다. 결국 요약을 하면 마가복음 1장에 14절부터 나오는 그 단락들, 특히 16절 단락, 그 다음에 21절 단락, 그리고 29절 단락, 이 세 단락은 우리 인생들은 먹고 사는 것에 눌려 살고 귀신에 눌려 살고 질병에 눌려 살면서도 당연한 걸로 알고 사는 인생들이,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오시자마자 하는 게,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돈 하지 마라. 제발 좀 나를 좀 따라봐. 이러시는 겁니다. 여기서 긴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너희 먹고 사는 걸로 걱정 좀 제발 하지 말고 나를 따라. 그러면서 그 부분을 상세히 얘기하시는 게 어디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거기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공중나는 새도 들에 있는 풀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어쩌자고 왜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그걸 놓지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돈 하고 난리를 치면서 죽는 날까지 돈 하냐, 이 불쌍한 인생들아. 그 얘기를 풀어서 하시는 게 산상수훈의 그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희들 귀신에 눌려 산다? 귀신에 눌려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영이 거하는 전이에요. 인간은 실현하거나 어떤 영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 대신 그 영이 그 전을 지배하는 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다스리든지 아니면 귀신이 다스리든지. 근데 너희는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쌍하고 딱하다는 거예요. 불쌍하고 딱하다는 겁니다. 정말 불쌍하고 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병들고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석 기간 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물론 출애굽기 나중에 이제 민수기까지 쭉 읽다 보면 그게 출애굽 과정인데, 출애굽기에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후반부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다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민수기, 신명기 다 5경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동안에 병들어 죽은 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부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40년 동안을 살면서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부러뜨는 일도 없고
옷이 없어서 감기 걸릴 일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 병드는 문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건만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해서 모세오경을 숱하게 해서 너희들은 말로는 알건만 머리로는 알건만 실제로 병에 평생 눌려서 시달리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헛살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1장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 산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돈 그것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젊은 애들도 목표가 오로지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요. 돈이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요. 돈 많은 부모를 만나면은 행운하고 돈이 없는 부모를 만나면은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고 돈으로 모든 가치 판단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돈 해요. 돈을 지배하고 살았는데 돈에 눌려 사는 거예요. 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눌려 사는 거예요. 그죠? 귀신에게 눌려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눌려 살아요. 귀신에게 눌려 산단 말입니다. 안 눌려 산다고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귀신에게 눌려 산다는 많은 증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분량이 우선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귀신에게 안 눌려 산다고요? 여러분들 아픈 것 대부분 적지 않은 특히 중병, 불치병, 난치병은 많은 경우에 귀신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인정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냥 만난 그것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것만 가지고 저는 몸이 죽도록 아픕니다. 우리 허성 목사님도 그럽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 말하면 상대편이 부담스러워하고 불쾌해하고 싫어할 테니까. 근데 그런 영적으로 더럽고 타락하고 막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요 괴로워서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피부로 느낍니다. 피부로. 아주 괴로워서 못 살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저 혼자만 그러면 우연히 그랬겠지. 내가 착각하는 거겠지 그럽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같이 허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죠. 그리고 집이 다릅니다. 헤어집니다. 만약에 하루를 고생했다. 둘 다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고생합니다. 기도하고 회복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회복됩니다. 그 증상이 거짓말처럼 일치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속고 사는 겁니다. 그거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원뜻이 뭐예요? 예수.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 자 그게 어디였습니까? 찾아보십시오.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 그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게 예수라는 말의 뜻입니다. 원래 이 예수는요, 나사라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사, 들어 올리다, 건지다, 구원하다 그런 뜻의 동사가 나사입니다. 근데 그 나사 앞에 그가 구원하신다 그럴 때 앞에 그가 그럴 때 이가 붙습니다. 근데 이가 붙으면서 이 나사 그래야 되는데 이제 복잡한 그 히브리어 그 발음상의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가 들어 올리신다 그럴 때 이 나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발음상 예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그가 구하시리라, 그가 건지시리라, 그가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면.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살린다면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하는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세 가지 단락 뭐였었죠? 먹고 사는 것에만 허덕이며 사는 것, 그리고 귀신에게 눌려 사는 것, 그리고 질병에 눌려 사는 것.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그렇게 되게 된 그 세 가지가 그런 그 비참한 현실이 오게 된 이유가 뭐다?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는 상세히 설명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만 없었다면 그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 때문이라는 설명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잘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2장, 3장 쭉 가다 보면 이제 그 원인이 죄다. 바로 우리는 현상적으로 돈 하면서 돈에 눌려 살고, 귀신에 눌리는 줄도 모르고 귀신에 눌려 살고, 그 다음에 병에 걸려 살다가 고생하다 죽는 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의 비참한 인생살이의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 문제다. 그래서 근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예수가 왔다. 그런데 내가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써 해결을 해버렸으니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내 말대로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다? 맨 처음에 마가복음 1장 처음에 보이는 죄인들의 사는 모습 뭐예요?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 그리고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 그리고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 이게 복음 아니냐. 이게 지금 마가복음 1장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이 있는데, 이걸 제껴놓고 여당이다 야당이다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이거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대가리 깨지게 싸우면서 나가 죽어라 너는 어째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너 같은 놈은 잡혀들어가 싸다 그러고 또 집어넣고 이래야 됩니까? 그게 바로 죄악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고 코로나 걸릴까봐 그냥 버들버들 떠는 모습, 그거 자체가 죄악에 눌려 사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오로지 예수에 있다.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는 거기에 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이걸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제발 여당이니 야당이니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 싸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얼거매지 마십시오. 거기에 얼거매 있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틈이 없습니다. 자유가 올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안 옵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눌리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불쌍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진정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까지 눌리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삶을 누리고 있는가? 눌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앞서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다 눌립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서 그 안에서 그대로 살라고 누리면서 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불안함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자유롭게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자유를 누렸고요. 그 다음에 애써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거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풍요와 함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평안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잘났다고 고갯짓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겠다, 내가 이 하나님보다 잘나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가 되어 그 다음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떠나게 되면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한 젊은 분들은 어때요? 젊고 똑똑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은 아마도 아까 말한 세 가지 돈 하면서 이를 악물고 바둥바둥 되지 않아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 첫 번째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는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그래서 나는 귀신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면서 살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병, 나는 아직까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병 아무렇지도 않고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것, 억누르는 것 그게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어요? 일단 불안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내 하는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비축해야 합니다. 더 키워야 됩니다. 더 사업을 굴려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업이란 건 뭐와 같다?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업을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 키워나가고 계속 굴러가면서 계속 키워나가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편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것만 있습니까? 언제 질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온갖 불안이 다 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갑자기 나타나면서 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안증.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황장애.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정신적 질병이 전부 다 불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그뿐만 아닙니다. 그죠? 또 뭐 있어요?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 열등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열등감 때문에 명품 좋아합니다. 부자들이 명품을 쓰는데 내가 잘난 게 없으니까 잘난 척하고 싶어서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좋은 집을, 그 다음에 좋은 무엇을 이걸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려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들, 모든 죄악들이 사실은 비교의식, 열등감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편에서는 뭐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모든 죄악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따지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질병에서 자유롭고 귀신에 의해서 자유롭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지라도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온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지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은 미움에, 시기에, 질투에, 원망에, 분노에, 그죠? 그 다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공포, 그 밖에 뭐예요? 음란과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욕심내는 것, 그 밖에 모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나쁜 생각들, 그죠? 그런 것들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 죄악된 속성들에 눌려 사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에 거기 14절부터 나오는 그 단락은 그리고 끝까지의 내용은 너희들은 눌려 살고 있느냐? 누리며 살고 있느냐? 나는 너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누리며 살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너희는 따를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요. 당장 돈만 더 벌어주면 돼요. 이럽니다. 딱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거기 보십시오. 예. 제가 지금 쓴 거는 그냥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도 됩니다. 쭉 읽어보셨는데 마지막 맨 끝에 마지막 5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눌려서 살 겁니까? 아니면 누리면서 사실 겁니까? 지나간 인생은 지나갔다고 칩시다.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지나간 삶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눌리며 살 것이냐. 돈에 눌리고 귀신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시기 질투 원망 분노에 열등감 좌절감 패배의식 비교의식 교만 그 밖에 온갖 죄악된 생각들 이런 것에 눌리며 죄악의 노예로 살 것이냐. 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뭐예요?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누리면서 타인도 나가서 구원할 것이냐. 네? 타인도. 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거기 기록 적어놓은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익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마가복음 1장의 뒷부분 후반부를 그대로 우리 인생이란 잘난 척하고 다 누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눌리며 사는 인생들이고 죄악 속에 사는 인생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에서부터 눌리는 삶에서부터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시려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간 끝나고 나가자마자 또다시 돈에 눌려 살고 내가 아픈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병에 눌려 살고 또 귀신에 눌려 사는 줄도 모른 채 귀신에 눌려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기껏 고생해서 번 돈으로 비싸게 핸드폰 주고 사서 핸드폰의 역사는 귀신에 눌려서 온갖 웹툰, 만화와 그 다음에 이런저런 드라마와 이런저런 천박한 음악과 그 밖에 음란물, 동영상, 야동 등등등등 그리고 유튜브 등등등등 그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눌려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죄악된 모습이요 불쌍한 모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죄악 속에서 스스로 내가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를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핸드폰에서 벗어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현대인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식으로 오로지 핸드폰만 바라보고 핸드폰만 손에 쥐고 핸드폰에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핸드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있거든. 특히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